오늘부터는 열왕기상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은 왕들의 이야기라는 의미죠. 왕들의 이야기. 그래서 오늘 전체 주제는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설민석 씨보다 더 재밌게. 근데 이 성경의 역사는 일반 역사의 관점과는 사뭇 다르죠. 물론 역사의 기록이지만 보통 일반 역사는 왕들의 치적을 중심으로 풀어가죠. 가만히 보면 저도 역사를 참 좋아하는데 역사는 결국 승자들의 몫인 것 같아요. 항상 승자들 중심으로 역사는 기록이 되어가죠. 그런데 이 열왕기상이 일반 역사와 다른 차이는 뭐냐면 왕들의 관점에서 왕들의 치적을 중심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고 그런 패턴을 빌리긴 했지만 관점은 선지자적 관점에서 기록을 했어요. 오늘은 서론 시간이니까 조금 이런 부분을 다루고 정확한 렌즈를 가지고 좀 들어가는 것이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문장의 기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가 안 했는가가 이 저자의 기록 기준이에요. 왕들의 치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이 책은 누가 썼는가? 사실 알 길이 없습니다. 32가지가 있어요. 에스라가 썼다는 설이 있고 또 예레미야가 썼다는 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학자들은 예레미야 쪽에 많은 합의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 증거는 없어요. 하나 확실한 것은 성령께서 어떤 이들을 통해서 이 기록을 남긴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열왕기상이 또 우리에게 던져주는 큰 그 역사적 울림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곤불 10년이라고 열을 가는 꽃이 없죠. 다 흥망성쇠가 있어요. 최고의 전성기를 말하라면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입니다. 근데 그것도 겨우 100년 어간입니다. 영원하질 못해요. 다 쇠락하고 드디어 솔로몬 때 가서는 분리가 되죠.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나누어지는데 그마저도 차례로 망해요. 전쟁에 수없이 패하고 마지막에는 포로로 끌려가죠. 자, 그때 그 세계 열강들에 뜨거워졌던 제국이 어떤 제국이 있었나? 이스라엘 역사를 중심으로 보면 아수르, 어마어마한 제국이죠. 아수르. 그 다음에 일어났던 제국이 바벨론입니다. 그 다음에 일어났던 제국이 메데 바사. 우리는 또 페르시아라고도 알고 있죠. 성경에서는 바사라고도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 이어 로마 제국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대 사람들이 가졌던 역사 인식을 좀 여러분들이 알고 들어가야 될 것이, 자,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을 했어요. 수많은 전쟁이 또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고대 사람들은 단순히 나라와 나라의 전쟁의 개념이 아니에요. 신들의 전쟁으로 이해를 가집니다. 그래서 지면 누가 진 거예요? 신이 진 거예요. 이기면 신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는 전쟁의 패배를 통해서 심지어는 포로로 붙들려가는 혹독한 풀무의 고난의 역사 속에 역사의 이해에 대한 혼란을 갖게 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전능하시다면서 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질 수가 있나? 자기들이 실수와 잘못은 염두에 두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갖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는 뭐였죠? 이들이 불순종했을 때 열강들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가차없이
전쟁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징계하시고 돌아오도록 만들죠. 근데 그것도 몇 번에 걸쳐서 안 되니까 역사의 불구덩이에 포로로 붙들려가고 또 노예로 혹독한 기간을 겪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결국 그들이 포로 기간 속에서 어디에 눈을 뜨게 되죠? 하나님의 섭리에 서서히 눈이 열어집니다. 아, 이게 하나님이 무능했거나 져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우상 숭배에 대한 불순종과 죄에 대한 원인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그들의 그 의식이 서서히 제정신을 차려가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귀로의 여정이 바로 이 역사의 기록의 목적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열왕기서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본론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실까요? 1절.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였다. 자, 앞을 보실까요? 이게 뭐 역사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분명히 역사책이어야 하는데, 역사책 맞는데 이렇게 시작되는 역사의 기록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못 봤어요. 그러면 이 1절의 이 내용은 사실은 다윗의 개인사적인 기록 같지만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이 열왕기상을 어떤 렌즈를 가지고 보느냐의 중요한 해석적 근거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1절은 잘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1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쩌면 오늘 1절을 중심으로 풀어가다가 시간이 다 소모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절을 이제 잘 좀 보십시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 생물학적인 상태를 말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 기자가 이런 표현을 이 방대한 대하 드라마와 방불한 역사의 첫 페이지의 첫 줄로 배치를 했을까? 자,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 관점에서 봐야 돼요.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매우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전부 언약의 라인에 서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요. 자,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에요. 나이 많아 늙었다. 그 아내 사라, 나이 많아 늙었다. 자, 나이 많아 늙었으니까 역시 그 부부에 관한 이런 표현들도 생물학적인 상태를 묘사한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했나요? 네 몸에서 날짜라에 네 씨라 칭하리라. 그리고 그 씨를 통해서 많은 민족을 이루고 그 씨를 통해서 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통로의 인생을 살아야 될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어요. 그리고 생산해야 될 아내도 나이 많아 늙었어요. 우린 이걸 보통 인생살이 속에서 뭐라고 표현하죠? 문제가 생겼다라고 표현합니다.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나이 많아 늙으면 첫째, 하나님의 언약의 위기가 봉착된 겁니다. 언약이 중단되거나 멈추어지거나 소멸되거나 할 위기에 빠진 거예요. 이걸 보통 우리는 문제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행동하심은 문제를 안고 들어온다는 걸 놓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갑자기 가만히 밋밋하게 있는데 푹 들어오는 분이 아니에요. 언제나 문제를 안고 들어오세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패턴이에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드디어 이제 누가 개입하시는 시간이란 뜻입니까?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시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나이 많아 늙으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첫째는 언약이 중단될 위기에 놓여져 있죠. 두 번째는 인간의 꾀가 작동이 돼요. 이 틀렸다 이제. 뭐 와이프도 매달 하던 게 지금 끊어진 지가 언젠데, 경수가 끊어진 지가 언젠데 무슨
이런 상태에서 생산할 가망이 이제는 제로예요. 제로. 생물학적으로. 이건 문제예요. 이 문제를 넘어서서 또 문제가 발생했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잔꾀를 쓰는 겁니다. 그럼 어떡하나? 이 하나님 망신당하게 생기셨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해서 자기 속에 기특한 생각을 가지고 그냥 우리 집에 신실한 종이 하나 있는데 엘리에셀이라고 이 사람을 통해서나 그냥 자녀를 삼아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이거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어요. 문제는 문제를 낳아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은 그 문제를 안고서 하나님의 행동하시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요, 또 자기 인생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세요. 내가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참 가슴을 태웠고 속이 새까매 있었지만 그 문제가 나를 결국 매 순간마다 새로운 환경으로 몰아넣고 점프를 하게 만들어요. 여기 나이만한 늙었다는 말은 그래서 단순한 생물학적인 표현이 아니고 다윗의 왕국의 몰락을 얘기합니다. 이제 그는 기력이 쇠해진 거예요. 왕은 누굽니까? 모든 것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왕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이 왕국은 지금 쇠락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됐냐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였더라. 두 번 나오는데 이 따뜻하지 않았다는 말은 그냥 무심히 흘려보낼 문장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 한 구절을 자막으로 볼까요? 띄워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다. 이 본문을 잘 보세요. 엘리사가 죽은 아이 몸 위에 눈, 코, 입을 맞대요. 엎드립니다. 그러자 싸늘하게 식어버린 시신이 되어버린 아이의 뭐가 돌아와요? 체온이 돌아와서 몸이 어떻게 됐다 그랬죠? 따뜻해집니다. 회복이 됩니다. 근데 이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 아십니까? 바로 수넴 여인의 아들입니다. 그 수넴 여인은 이 아들을 아주 어렵게 얻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원인 모를 병에 걸려서 어머니 무릎에서 무기력하게 죽어가요.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 싸늘이 식어져가는 몸에 엘리야가 엎드립니다. 그리고 죽은 영혼이 돌아오고 식어지던 체온이 따뜻하게 회복이 돼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는 다윗. 그래서 신하들이 뭘 고안해냈나요? 수넴 지역에 젊은 아름다운 여자 하나를 구했어요. 그리고 들여보냅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를 해석할 수가 있는데 보편적으로 고대 시대의 치료의 한 방식이었어요.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수넴 여자 아비삭은 단순한 치료용으로만이 아니라 후에 보면 아도니아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봤지만은 나중에 그 여인을 아들의 입장에서 요구하죠.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다윗의 늙음하게 싸늘이 식어가는 체온을 덮이기 위해서 치료용으로도 구한 여자이지만 동시에 첩으로 들였다는 뜻입니다. 정식 아내는 아닐지라도 첩으로 들였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4절을 볼까요? 본문 4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아니하였더라.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앞을 보실까요? 우리 정직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이게 어쩌다 이제 19금 설교가 됐는데
잠자리를 같이 안 했습니까? 못 했습니까? 못한 겁니다. 정확하게. 이 이후에도 다윗의 몸이 이 수냄 여인 아비삭을 통해서 데워졌다든지 회복됐다는 아무 기록이 없어요. 그대로 다윗은 70여세의 운명을 맞이합니다. 자, 그러면 이 수냄 여인, 오늘 왕들의 이야기인데 왜 첫머리에 이 엉뚱한 여자가 등장을 할까? 이 수냄 지역은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회자되는 지역인가 하면 일명 미인촌입니다. 여기 절세 미인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우리 한국에서는 어디 지역 여자분들이 아름다우십니까? 청파동입니다. 청파동. 뭘 딴 데 생각해서 자꾸. 청파동에 아름다운 여자들이 많아요. 믿음이 있는 분들만 아멘. 맞습니다. 청파동에 아름다운 분들이 많아요. 특별히 수냄 지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각인되어 있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 여인을 데려다 다윗에게 들여보내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수냄 여인의 자리매김이 어떤 위치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수냄 여인은 신하들이 고안해낸 하나의 방식이었어요. 꺼져가고 식어져가는 다윗의 이 국가의 운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하거나 되돌려보려는 인간의 시도였습니다. 그런데 성공했나요? 그걸로 성공하지 못해요. 이미 궁궐의 상황은 혼란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윗이 이미 몸이 식어가고 있다는 것을 온 궁궐의 사람들이 다 알아요. 물론 그의 가족도 아들들도 압니다. 그런데 정작 더 심각한 것은 왕자의 그 왕이 계승이 아직도 이루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이때는 먼저 치고 나가는 사람이 임자예요. 누가 깃발을 들었는가 하면 아들들 중에 핫깃이라는 여인이 낳은 아들 아도니아가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암논이죠. 죽어요. 둘째 아들도 압살롬이죠. 죽어요. 그 중간에 셋째 아들이 있었는데 존재감이 별로 없는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압살롬 다음에 아도니아입니다. 그러니까 왕위 계승을 해도 법적으로 정통성으로 봐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치고 올라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뭐냐 하면 일찍이 다윗이 젊은 시절에 실수를 하죠. 바세바 사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후로 바세바 몸에서 난 잉태된 아들은 죽고 그 다음으로 용서와 회복의 사인으로 준 솔로몬이 다윗의 총애하는 아들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죄를 지적했던 오늘 본문에도 등장을 할 텐데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신탁을 받아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이게 유명한 나단의 신탁입니다. 그 신탁의 내용은 정확합니다. 다윗의 몸에서 난 자가 위에 앉을 것이고 그건 솔로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성전을 건축할 것이며 그의 몸을 통해서 난 자 중에 메시아가 올 것을 신탁을 합니다. 이걸 정확하게 나단이 이해했고 그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궁궐의 지금 분위기는 전혀 세상적인 방식으로 법적인 정통성을 찾아서 지금 쏠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 왕위를 책봉할 본인인 다윗은 아무 힘도 없고 이제는 궁궐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조차 지금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눈, 코, 입이 다 가려져 있습니다. 자, 이때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 그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자, 이것은 이미 이 아도니아가 다윗의 상태를 너무 잘 알고 있죠. 이제 아버지 되는 이제 끝났다.
그 다음은 법적으로 순서상 난데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도모를 합니다. 여러분, 항상 이스라엘은 정권을 찬탈하거나 계승하려면 확실하게 두 개를 잡아야 돼요. 군부를 잡고 종교를 잡아야 돼요. 그런데 이 정치적인 감각이 거의 짐승의 감각만큼이나 아도니아는 뛰어난 인물이에요. 볼까요? 6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의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외모도 상당히 출중했던 것 같아요.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앞을 보실까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번도라는 말은 이제 다른 번역에는 평생에 이렇게 돼 있어요. 평생에.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이런 겁니다.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왕이야. 이걸 우리 보통 금수저라고 하죠. 금수저는 물고 태어난 거예요. 게다가 한 번도 너 왜 그렇게 했냐?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제재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비록 왕자의 신분으로 성장했지만 왕과 다름없는 대접과 인식을 가지고 자라납니다. 자기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거, 만질 수 있는 건, 가질 수 있는 것은 다 가능했던 위치에 있었어요. 누가 그를 말립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왕이 되고자 세력을 모으는데 정치적인 감각도 뛰어나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인물이 출중하다 보니까. 그리고 군부를 장악하고 종교를 장악합니다. 그러고 나서 보십시오. 7절,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요압은 장군이죠,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이렇게 돼 있어요.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지금 열거된 인물들은 여러분들이 읽으신 그 본문은 다윗의 측근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사가는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을 해보십시다. 같이 하지 않은 겁니까? 같이 하지 못한 겁니까? 다음 절을 잘 보세요. 9절, 아도니아가 에누로겔 근방 스웰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이제 축포만 터뜨리는 게 남았어요. 이제 선포만 남은 거예요. 이제 그거를 위해서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이 청하는 것은 강자만이 할 수 있는 행위예요. 청하였으나 10절 다 같이 시작.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어때요? 자, 가담하지 않은 겁니까? 배제된 겁니까? 철저히 배제된 거예요. 솔로몬은 아도니아도 알았어요. 얘가 왕이 될 가능성이 확실하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아직 숨결이 남아 있을 때 솔로몬을 왕으로 책봉하기 전에 내가 치고 나가야 되겠다 해서 스스로 왕이 되고자 이런 도모를 꾸민 겁니다. 자, 이제 사실은 거의 산술적으로 나라는 아도니아에게로 넘어왔어요. 이제 선언만 남은 겁니다. 그리고 한켠에 수냄 여자 아비삭의 이 방법도 통하지 않을 만큼 다윗은 숨이 꺼져가고 있었어요. 점점점 체온은 식어져 가고 있었어요. 점점 약해진 겁니다. 근데 아도니아는 점점 어떻게 되죠? 지금 점점 사람이 모여들고 군부가 확보되고 종교 제사장들이 지지를 하고 거의 다 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궁궐의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하나님의 사람 나단이 나섭니다. 제일 먼저 밧세바를 불러 세우죠. 당신 지금 그러고 있을 때입니까? 궁궐에 돌아가고 있는 아도니아의 음모를 지금 눈치채지 못합니까? 이러다가는 하나님의 도모가 무너집니다. 안 됩니다. 아직
다윗의 무기력하지만 숨결이 남아있을 즈음에 빨리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상기시키십시오. 그 말할 때쯤 내가 따라 들어가서 그걸 확정할 테니까. 다윗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선지자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서 바로 솔로몬을 왕으로 책봉을 하게 되죠. 전세는 갑자기 뒤집어집니다. 아무리 신락 같은 무기력한 왕의 위치일지라도 병상에서나마 왕이 책봉한 선언이었어요. 이건 누구도 변개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앞으로 열왕기서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고 또 우리 인생에 수없이 만나고 벌어지는 일들을 어떤 관점에서 이해해야 될 것인가를, 이 렌즈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이런 경우 있죠. 내 몸에 피까지 싹 빠져나가는 인생의 충격들을 만나서 정말 다 숨조차 쉴 수 없을 정도로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때가 있어요. 내 편도 없고 오해와 비난만 쏟아지고, 이제 내 역할도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런 막 신음도 못 낼 정도의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때는 누가 일하시는 시간이라고요? 예. 그때는 이제 그게 문제라면 그 문제에 봉착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 속에 드디어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시간이 온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다윗의 지금 초라한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왕국은 사람의 혈기나 사람의 수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뒤집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따뜻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런 뜻이에요. 복수심, 정욕, 열정도, 이건 심리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수심, 열정, 욕망, 이런 것도 다 사라진 상태다 그 말이에요. 따뜻하지 아니하였다. 막 가슴에 더운 게 이제는 없는 거예요. 무기력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꽁꽁 묶여있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 다윗이, 이 왕국이 처한 냉엄한 현실이에요. 그때 유유히 한 줄기 언약의 강물은 계속 이 궁궐 안의 음모와 배반과 혈기와 인간적인 수단을 뚫고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누가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언약의 왕국은 사람의 음모나 사람의 혈기나 사람의 어떤 연명코자 하는 수단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왜 여기 나단이 개입합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가진 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열왕기상은 왕들의 기록이지만 사실은 선지자적 관점에서 바라본 하나님의 스토리라는 걸 놓쳐서는 안 돼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방식이고 원리여야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어떤 힘겨운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수냄 여자 같은 좀 보조도구가 있었으면, 그것이 꼭 욕망의 문제가 아닐지라도 우리는 그런 유혹에 늘 노출돼 있어요. 요거만 좀 이렇게 누가 해주면.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지 않아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포기되어지고 내려놓을 때, 그때 드디어 무심히 하나님이 무심한 척하면서 툭툭툭 길을 열어가시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그 인간의 불순종과 못난 역사를 통해서 진행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해야만 합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시고 성실하셔서 지켜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제 이 열왕기 상의 왕들의 이야기가 11장까지 끝날 즈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무소리만치 냉정하시고 변함없는 우리를 향한 편애적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 사랑에 매여 또 한 주도 여러분들이 삶의 다양한 문제들을 뚫어내고 하나님 붙들고 주만 바라보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한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다시 한번 예수 어린 양 한번 머리 숙여 기도합시다.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어떨까요? 우리는 길이 막히고 장애물이 생기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무슨 방법이 없을까? 이쪽으로 시선이 쏠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시선을 모으도록 우리 앞에 설치하시는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때마다 우리는 젊은 여자 아비삭을 찾죠. 그러면 식어져 가던 몸도 따뜻해질 줄 알았죠.
그것이 결코 그 문제 자체를 회복하거나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문제는 실마리를 풀어갑니다. 우리가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혀있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우왕좌왕하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가장 실제적인 현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실제적인 현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이상의 도그마에 갇혀있는 용어나 실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이 현실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현실이십니까? 아무리 상황이 녹록지 않고 어려울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편애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확인하는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열왕기상이 마칠 저 끝에쯤 우리 모두가 같은 고백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손길에서 고백을 함께하는 성도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어지는 지금 방한 중에 있는 우리 대만 선교팀들 100여 명의 형제들 이번 제주도 선교에 같이 동행할 것입니다.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냥 놀러를 가도 힘이 든데 이건 영적인 전쟁을 치르러 가는 길이니 기도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이 길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이 되게 하시고 약할 때 그때가